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꼭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슬라맛 빠기. 옆에 분들한테 다시 인사할게요. 슬라맛 빠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의 말씀을 같이 설교로 듣고 또 순모임에서 나누면서 큰 은혜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은혜들 받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순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순원들과 함께 또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2달 정도가 지난 겁니다. 2달 정도 지나서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자녀로서의 부르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어떤 믿음의 기초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더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1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보장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겠죠. 4절 말씀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는지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업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히브리어로 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들어 올리다, 들다 아니면 옮기다 라는 뜻인데, 보통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었냐면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는 그 장면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 같으세요, 여러분? 네, 박물관입니다. 이게 어디 박물관이냐면 DC에 있는 아시안 아트 박물관입니다. 여기 가면 우리 눈에 아주 낯익은 도자기들이 있어요. 저 제일 앞에 있는 도자기 뭐 본 것 같으세요? 약간 네, 고려청자입니다. 제 아내와 제 둘째 딸이 지난주에 그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 이제 필드 트립으로 다녀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니까 고려청자가 있더라. 이 고려청자들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알렌 선교사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거 최초 의료 서양 의학을
가져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한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 알렌 선교사가 어느 날은 누군가가 이 도자기 프로스르만 청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고려 청자 얼마나 엄청나게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같은 데를 가다 보니까 토굴꾼들이 이걸 그냥 막 싸구려처럼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깨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귀한 걸 그때부터 이제 이 알렌 선교사가 그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집한 것을 미국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을 또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하신 여러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고려청자가 집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이사할 때 이걸 어떻게 포장하시겠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이 뽁뽁이라고 하나요? 싸가지고 신문지로 싸가지고 박스로 포장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이것들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이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히 옮기듯이 그렇게 옮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 날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사기 40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존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서 또 소중히 구원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아마 미국과 같은 나라였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업어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는 마치 그 강력했던 애굽의 압제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과 같았습니다. 이 사망의 법, 우리의 죄악, 사단의 권세 아래 누워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하신 그 주님이 업어서 가장 소중히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는 그 구원의 보증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원하셨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과 확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기억하기 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5절 말씀 다음 보여주십시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3개월째라니까 한 만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만 2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 벅차 차오르는 구원의 감격과 선택된 백성으로의 특권 의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애굽 땅을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으로 특별히 유월절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보내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든 장자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통곡했습니다. 장자가 죽었고 가축들의 첫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 아마 그 감격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어주신 5절의 앞부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요 또 친히 주관하시며 능히 멸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만드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마땅히 예배 받아야 할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인데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민족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누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 위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슬라이드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이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에 앞을 꾸며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미 내 소유가 되었어.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그런데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아마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작년에 평강교회에서 처음 설교했을 때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선택된 백성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영적인 계보로 따지면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영적으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 최종 목적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요?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 하나 구원받고 내가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그냥 복받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세계의 선교의 현황을 연구하는 리서치 단체가 있습니다. 미션도 종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어떤지 어느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 세계의 종족이 17,000개가 넘게 있고 그 중에서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 종족은 7,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80억이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 30억이 넘는 사람들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종교를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인지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먼저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6절 말씀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시대 제사장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제사장의 역할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릴 제물을, 동물을 가져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거기에 안수를 하고 그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역할이, 그 중재자가 되는 것이 누구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제사장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인데 왜 나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제사장 나라의 개념, 나라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주인인지 아는 그 사람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선교사,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아니면 순장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함같이 덧붙여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5장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선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아빠 꾸며주는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뭐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 내 언약이 뭘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뭐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1부터 10까지 다 외우시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 시간 아니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성경 이 10계명의 이 전체 10가지 조항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경 이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답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수리가 우리를 품어 소중히 여기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그 민족들 중에서 내 보물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 말씀을 지켜야 하죠. 대부분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복음을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알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삶,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좀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으시죠? 영상이 좀 보여드리면 진짜 인도네시아 같은데, 인도네시아가 아니고요. 2주 전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라마단 금식을 끝내고, 한 달의 금식을 끝내고 축제와 같은 명절을 보냅니다. 이름 이둘피트라고 하는데, DC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무슬림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아는 사람도 거기 와서 이제 교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좀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무료로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오센틱한 인도네시아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안타까운 건 조금 늦게 갔더니 CNN이 선정한 세계의 가장 맛있는 음식 1위에 선정된 적이 있었던 른당이라는 음식은 이미 다 팔렸더라고요.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무슬림 명절을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모였어요.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품고 있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인도네시안 포커스 코디네이터라고 한 사역의 이 직분을 맡고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미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동원하고 미국 교회를 동원하고 한인 교회들을 동원해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희 부르심대로 인도네시아 성도들 그리고 한인 성도들, 미국 성도들을 도전하고 더 열심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만나기 싫어도 크리스찬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의 삶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요,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시고 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시면서 이 일에 먼저 헌신해서 좋은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작으로 이 같은 마음의 비전의 운동은 이 DC와 이 미국 땅 전체에게 다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인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두려워서 지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 10계명 지켜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지켜서 제가 구원받는 거라면. 그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죠? 왜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서 지키는 거라면 무슬림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왜 라마단 금식을 30일 동안 지킵니까? 그들이 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들 다 지켜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감사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들었던 우리 사모님께서 아니 진작 얘기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인도네시아 음식 먹는 건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멀리서 인도네시아 땅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8월 15일이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8월 17일이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입니다. 독립기념일. 똑같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맨날 이제 농담했던 게 뭐냐면, 한국은 가까운 나라에서 빨리 그 해방 소식을 들었고 인도네시아 멀어서 이틀 뒤에 들었대요. 그래서 17일이래요. 그때를 기념해서 그 주말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제처럼 엽니다. 여러분들이 25일
그때 여러분도 혹시 동참하기 원하시면 가서 그냥 거기 인도네시아 음식 먹고 그 영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프레이워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저는 갈 거니까 원하시면 저희가 같이 가서 그 분들을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못 드리는 건 그날은 무제한으로 음식이 제공될지 아니면 푸드트럭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좀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와 같은 품에 안겨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저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분, 2분 정도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는데 주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두고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주일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제가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제가 공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가족, 형제, 친구, 주변 사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음란함과 성적인 죄악들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 내려놓습니다. 제가 탐하고 탐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요?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쓰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또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능력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세상 가운데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보물로,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